네, 오늘 오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고 그 권능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쭉 오다가 오늘은 네 번째 그런 주제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특징 중에 몇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끝없는 구제. 그래서 뭐 요즘 말하는 그런 식의 구제가 아니라 그걸 제가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특이한 말씀 하나가 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어떤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냐면 바나바가 자기에 있는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일명 짝퉁 헌금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인데 그 사람 둘이 사실은 급사를 하게 됩니다. 이 건이 5장 1절부터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멀쩡한 부부가 불과 한두 시간 차이를 두고 먼저 죽고 나중 죽고 그래서 줄초상이 났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무슨 뭐 특별한 자연사가 아니라 급사를 했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고 난 사건이 있은 뒤에 뭐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조금 좋은 영향은 아닐 건데 신기하게도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라 큰 무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교회는 소위 말해서 더 커졌다. 큰 무리들이 죽게 나왔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두려워했던 이 두려운 감정이 결국 어떻게 고착화되냐면은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백성이 칭송했다. 이게 서로 부딪히는 얘기거든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까요? 뭐 내가 볼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오히려 저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거겠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도 오히려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상종하지 않는 건데 백성이 교회와 상종을 안 하는데 근데 칭송을 해. 이건 도대체 뭐야? 오늘 요 말씀이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거였다면 이것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 안 했다. 얻어먹을 게 없다. 본받을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칭송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요걸 우리가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전히 아주 혼란스럽고 정돈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짝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그랬잖아요. 참 빛. 교회 이름도 참 빛이 많죠. 거기서 말하는 빛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어둠 속에서 혼돈스러운 아주 바닥에서 위에까지 어디가 바닥이고 위인지도 모르는 그런 혼돈, 그게 카오스적인 혼돈이라고 그래요. 총체적인 혼돈, 그걸 말하는데 그런 혼돈 속에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빛이 상징적인 얘기죠. 여기 이것도 빛이고 저 밖에 나가도 자연광이 있는데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가진 아주 가장 근사치가 이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빛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또 접근하면 아주 바보 같은 접근입니다. 상징성 있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출발이 빛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큰 이해의 폭입니다. 이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특징이 의로움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odness and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truth. 이 모든 이 세 가지 단어가 거룩한 단어입니다. 사람 편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착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착한 게 아니에요. 물 떠와 그랬더니 네 그러고 떠오는 이 정도가 착한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착함을 말하는 거고 선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중에서 걸어가던 저기 폐지 줍는 니아까를 밀어주는 정도가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야 이게 어떤 사람이 거기서 봉변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하신 의로움이에요. 우리들의 의로움의 차원이 아닌 그 높이를 말하는 거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진실이에요. 하나님 편의 진실은 절대 불변입니다. 네, 이런 것 중에서 여기 의로움이 들어가는데, 이 공의, righteousness, 우리들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데요. 공의는 공평하고 옳은 것을 말하죠. 한자어로. 진리는 옳은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글자 두 개만 가지고도 정말 몇 달을 같이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냥 이런 뜻이 있다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공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숙제거리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의를 설명을 하고, 이 공의를 설명을 하는데 가장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는 해결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을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그러죠. 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상형 문자를 상형 문자가 아니라 이 벽화를 이렇게 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이 말씀이 바로 여기가 있는데, 인자의 발꿈치와 뱀의 머리가 여기서 딱 부딪힙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오지를 않느냐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피고가 나오지를 않고, 여기 인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인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가 아닌데,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건 뱀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피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피고는 여기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여긴 피고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 누가 등장하냐면 인자의 아들이, 인자의 후손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주한 원흉인 사탄이 여기 들어가죠. 뱀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발꿈치가 있어요. 여기서 아주 많은 것이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 안에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난 수요일 날 다 드렸지만 빠르게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죄는 사망이 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 내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한쪽 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사망이 답이다는 거예요. 그거 치르려면 사망이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러야 할 죄인을 살리고 싶으면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야, 진짜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은 법도 아니죠. 예, 사람을 죽여도 뭐 얼마 안 있으면은 그냥 가석방 돼서 나와.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야, 우리 누구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와가지고 죄 없다고 돌아다니냐? 이 말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그 값을 치르려면 생명이 또 있어야 돼. 그 격에 맞는 생명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너무 세네, 약하네 그런 얘기 해봐야 하나님 편에서는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더군다나 이 범죄한 세상을 사랑하려면 범죄한 나를 사랑하려면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구하고 싶어? 생명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정해놓은 법이긴 하지만 특별법 하나에서 예외를 두자. 그래서 곁까지 쳐가지고 특별법 이번만 예외로 이번만 예외로 대통령 관저 들어가도 되자. 예?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공의라고. 공의. 자기가 선언해놓은 얘기를 뒤에 가서 결국 자기가 그걸 넘어서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에는 4가지 요소가 있대. 하나는 평등성이 있대요. 평등성, 뭐 지속성, 그리고 강제성, 그리고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데 그 얘기를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모름지기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4가지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그 4가지 요건에 하나님은 하나도 벗어나질 않더라고. 하나님이라도 이 법 앞에 평등해요. 여러분 왜 오늘 설교에 답을 드릴게요. 왜 교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상종 못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C가 아니라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종을 못한 겁니다. 뭔가 허점이 있어야 와서 엉겨 붙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지저분한 구석이 있어야 지저분한 것이 와가지고 친구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때는 요만했을 때 나가 놀면은 손이 막 터요. 그러면 막 혼내면서 그럽니다. 뜨뜻한 물에다 이렇게 담그라고 그러고 막 혼내면서 손 닦아주고 그러죠. 누가 친구하자고 할 것 같다고?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할 것 같아. 그러고서 막 뒤통수 한 대 날라오고 막 옛날에는 적당한 세정제가 없어서 돌로 닦았어. 손등을. 알아? 기억 안 나지? 선생님이 가르쳐줘. 용의 검사할 테니까 불려가지고 안 되면 돌로 이렇게 문대라고. 에? 진짜야. 엄마한테 물어봐. 뭔가 씨알이 먹혀야 얘기를 하지. 그냥 상종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와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거르적거릴 수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허점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통로만 열려 있습니다. 그게 뭐가 열려 있느냐면 믿고 죽게 무릎 꿇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통로만 열려 있고 나머지 통로는 뭐 어디로 들어올 수가 없어. 껴들어올 수가 없다고. 허점이 있어야 말이지. 허점이. 그러니까 상종을 못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싫지는 않은 거예요. 저게 맞는 거지. 저게 맞아. 사람들 되게 융통성 없네. 근데 저게 맞기는 해. 언제 드러나요? 위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평상시에는 저렇게 빡빡한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상황이 무르익어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는 거고, 이렇게 생긴 교회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00년대 초반에 저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발꿈치를 상해야 될 요게 누구가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어떤 아들? 발꿈치를 상해야 될 뭐 때문에? 당신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할 기름 부음을 받은 대속제물의 아들이시라도,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웠습니다. 무엇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좋을 때 순종하는 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이득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어떤 때? 어떻게 해야 증명되냐면,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따라서 고난 받으면서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을 해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꽃길 걸으면서 순종한다? 그거는 안 쳐. 하나님이 쳐주질 않아. 근데 여기 여기 히브리서를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증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온전하게 증명했다.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 자기처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려고, 이거를 다시 그냥 편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돌이 좋아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몰라. 암암리 좋아하고 짬짬이 좋아하고 지름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공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맞지 않는다면 짬짬이도 안 되고 암암리도 안 되고 유도리도 안 되고 지름길도 안 돼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빡빡한 인간들인 거예요. 뭐야 저 인간들은. 이거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는 증거해냈다. 자기네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다. 그러니까 평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쟤네들 참 친구하기 어렵다. 거래하기 어렵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통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통로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평양을 보세요.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선교사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쭉 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이 평양 부흥 운동에서 여성 지위 향상, 그러니까 개인이 회개를 하고 나서 사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지위 향상, 신분 타파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교회는 이 이시조선 끄트머리에 아주 500년 동안 쩔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가 볼까? 제사. 지금도 그렇잖아요. 죽은 부모들 앞에 뭘 갖다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하잖아. 그런 사람 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분 앞에 가가지고서 뭐 따지고 무슨 뭐 감나라 대추나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거 얘기해봐요.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그건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거겠지. 자기 위로를 위한 거고, 자기 가문이라고 하는, 자기 그 씨족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강점을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살벌하게 까나?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성 지위 향상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여성 지위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봐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데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거 여성분들은 더 이상 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의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지금까지 싫든 좋든 음으로 양으로 확실하게 된 게 여성 지위 향상이에요. 군대도 안 가지, 가산점도 똑같이 안 받지, 예?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처갓집은 우대 받지만 시집은 슬퍼져요. 예.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 면에서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시조선 시대의 그 사대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리학 탈레반이라고 부르죠. 거기 왜 탈레반을 집어넣냐면, 탈레반이 이슬람 이 과격주의 정부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데 여자들 어떻게 씌워 갖고 댕겨요? 우리보다도 더하대. 이렇게 씌웠는데 막 이렇게 바닥까지 다 씌워. 아무것도 안 보여. 갑바 비슷한 거 하나 시커먼 갑바 씌우고 여기다 모기장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여. 그건 왜 하나 몰라. 그것도 다 가리지. 그러고 여자들 끌고 가는데 이렇게 회초리 들고 끌고 다니더라고. 소나 뭐 양이나 그래. 실제로 제가 이걸 찾아본 건 아닌데 꽤 믿을 만한 정치학자가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슬람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는 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사람처럼 생긴 짐승이라고 봤죠. 똑같이 보더라고. 그러니까 성리학 탈레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그 추접한 얘기 더 할 거 없고, 그런 시대를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한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킬 건 지켜요. 이렇게 이쪽은 저기 강대상을 두고 이쪽 편에서는 남성들, 그리고 저쪽 편에서 서로 보지 못하게 이렇게 기역자,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는 그런 예배당은 가본 적은 없는데, 요 강경에 가면 그 기역자 예배당이 그 침례교 그 옥녀봉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성의 지위는, 그리고 신부는 없어져요. 그런 얘기 그 KBS 다큐멘터리도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집도의 서전이죠. 서전의 아버지가 짐승 잡는 그런 백정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백정의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출세할 수 있었냐면 교회 다녔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신앙심만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장로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의 출신이 정말 천민 출신이라고 해서 벽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밖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정도면. 밖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는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선교사를 따라서 유학을 가고 의학을 공부를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가 되고, 영적 각성이 개인에게 일어났던 것이 이제는 사회개혁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듯이 교회 사람들 상종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수술 집도의가, 우리나라 최초의 집도의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면 와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싫든 좋든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사대부든 뭐든 무슨 상관 있어. 수술장에 들어갈 땐 내내 똑같은데, 다 똑같이 홀랑 벗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5장 얘기가. 교회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우리나라의 1903년이나 1907년에 이 평양이나 원산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대단히 고급 인력들 아닙니다. 고급 인력들이 왜 여길 가요? 대단한 사대부들이 왜 여길 갑니까? 있어봐야 중하위권 사람들이요, 천민들이나 교회를 가는 건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교회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서 돌멩이를 집어 듣고 싶지만, 상종하기는 싫지만 그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알속들이, 열매들이 줄줄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칭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평양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기생. 기생이 왜 유명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중공이지. 중공에서 항상 우리 나라를 침범하니까 평양쯤 해가지고서 사신들이 오면 대접을 하려고 거기 그렇게 대단한 기생들이 모여 있답니다. 그 정도 되는 큰 도시에서 접대를 하려고. 그래서 평양 감사는 뭐 저시로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평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전대를 누구한테 맡기냐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전대를 누가 차고 있느냐는 거지. 이 계산을 누가 하느냐. 회계죠, 회계.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취급하는 이 상인들이 교인들을 썼대요. 왜냐면 얘들이 맨날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자기네들끼리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하고 뭐 제사 안 드린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는 정말로 싫지만, 이 예수쟁이들을 쓰면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도둑질에 가지는 않는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나가도 나중에 계산해 보면 들어오고 나간 돈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큰 돈 왔다 갔다 하면 부스러기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옛말에. 예?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있어야 돼. 그래서 싫든 좋든 돈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서 그래야 부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자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간 거가 정확하니까 나는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한석유공사 운전기사였습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 탱크로리 그때는 대한석유공사라고 해서 공사 직원이었어요. 3년 해가지고 5년 해가지고 3층짜리 대전 시내 빌딩을 못 사면 바보라고 그랬었어요. 기름차로 운전하는 사람. 아니 기름차로 운전하면 이상한 거 냄새나 맡고 살지 무슨 돈을 벌어. 모르시는 말씀. 저는 어리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기억이 많아요.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수도 없이 많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막 이렇게 위풍이 많아가지고 추운데 뭐 얼음 얼고 막 이런 데 자니까 아버지가 어디다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 파세코 난로, 캠핑 난로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하나 사다 놨어요. 옛날에 많았었어요. 심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위에 빨갛게 올라오는 그거. 그걸 석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름이 떨어질 때쯤 되면 요만한 그 저 부동액통을 들고서 동네 그 슈퍼로 갑니다. 슈퍼. 그때는 전빵이라고 그랬지. 가면 뭐가 있냐면은 요만한 그 드럼통 반절 잘라놓고 거기서 이렇게 대박으로 팔았었어요. 추억 돋죠? 예. 그렇게 팔았다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나한테 가끔 퉁명스러운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기름을 사러 와. 내가 너한테 기름을 사야 될 건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기름차를 그렇게 큰 걸 타고 다니는 네 아버지가 니네 집 기름도 여기서 사라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작업복 깨끗하게 입고 가서 기름 작업복으로 왔을 뿐이지 손에 들고 나온 게 없었어.
아, 집에 추운데 기름 떨어질 때 됐어? 그러면 그 말통 하나 들고 가서 어떻게든지 석유 한 통 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석유만 있어. 온갖 기름 다 있는데. 사람보다 기름이 많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름인데 그때만 해도 대단했어요. 거기 막 차들이 그 큰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서 기름 남은 것만 쫄쫄쫄 해서 빼놔도 말통으로 수십 개는 나오겠다. 근데 제가 그걸 들고서 여기 슈퍼 가가지고서 2대만 주세요 이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이 새끼가 나하고 장난치는 거야? 이럴 정도잖아. 전 몰랐다고. 나중에 한번 큰일이 났었어요. 운전수들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뭐 어딘가로 잡혀 들어갔어요. 다 털었어요. 한 사람만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일 갔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나머지들은 한참 걸렸어요. 털어봐야 털 게 없어. 그때 아버지는 운전 반장이었었어요. 저 운전 반장이 제일 많이 저 꼽을 쳐먹은 새끼일 거다. 털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털었는데 없으니까 새벽에 차 태워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밥 먹고 일 나가셔서 내 기억이 생생하다. 교회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입니다. 저거 상종하기 어렵네. 저 뭐가 들어가? 그냥 이거 조금만 저기 해가지고 잡대 그 기름차 운전수들은 자질이라고 하더라고. 자질만 조금 하고 차를 어떻게 기울이면은 한 2-3 드럼은 그냥 담아가지고 온대. 근데 오히려 그거 알려주고 주유소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차 올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들고 이렇게 해라 그래. 숙회도 오줌 싸듯이 이렇게 들고 해라야 쭉 빠진다고. 그 제 기억이 이렇게 난다니까요. 상종하기 어려운 거죠. 왜? 빛의 자녀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우니까.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렇게 순종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한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제 반대편으로 갑니다. 맛있는 소금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오죠.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신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도 버려. 아무 쓸데없어. 다 버려. 소금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소금통 있죠. 소금을 아무리 쳐도 짜질 않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번 열어서 이렇게 맛을 소금이 왜 이래? 여보 이거 왜 이래? 그러다가 버려.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아요. 그걸 왜 찾으러 갑니까? 변했네. 소금이 맛이 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소금은 놔두면 놔둘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천일염은 놔두면 놔둘수록 소금이 이렇게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맛이 변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써요? 어디다 써요? 그걸 정말 어디다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 쓸 데 없어. 어디다 써요? 이걸 아무 쓸 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 쓸 데 없고 세상도 아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중간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맛이라면 경건의 모양, 껍질, 경건의 내용물, 능력.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이것조차 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몇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항상 블레셋하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블레셋하고 이렇게 전운이 감돌았어요.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전쟁을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무엘이 늦어요. 근데 늦는 건 상관없어. 조금 늦으면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못 기다릴 상황이 뭐냐면 급한 상황이 돼요. 왜냐면 적군들이 점점 일어서니까
여기에서 이 전쟁을 나가려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해. 여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회 1회를 기다렸지만, 그러니까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아직 오질 않아요. 차일필 간다 해놓고 안 와. 7일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뭐 했다? 흩어졌다. 이런 일이 2번 있어요.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에요.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를 봅니다. 기가 막힌 꼴이에요. 헌재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전 몰랐어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이든 유튜버든 다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게 정당한 것처럼. 헌재는 뭐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헌법이죠. 헌법. 헌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왕은 백성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전통이에요? 모세로부터 나온 전통이에요. 모세는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누구의 눈치만 봤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요. 가끔 불협화음도 있었어. 그런데 이 모세의 40년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였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전통에 따라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물러나고 인간의 왕이 들어왔을 때 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정상인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면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 나라는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고 본 거예요? 백성의 눈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벨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여서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대신 드렸지요 라고 변명을 해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사를 누가 드렸냐 안 드렸냐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이 사무엘의 손으로 제사를 드렸냐 사울이 드렸냐 이 업무 분담의 문제도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직권남용. 근데 여기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봤을 때 뭐가 싫은 거냐면 이 사울이라는 녀석이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그러면 하나님이 껴들 자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기면 왕이 그대로 움직여?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2번 연거퍼서 있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아말렉하고 전쟁이 또 붙었는데 이 전쟁을 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것, 저들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이든 뭐든 싹 다 진멸시켜버려라. 다 멸절시켜버려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멸절시켜버려라.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아각이라고 하는 건 이 적군의 왕입니다. 아각은 죽이고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그러면 나머지가 뭘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여기 뭐예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죽이고 이거 꽤 쓸만한데 그런 건 다 살려서 왔어요. 그래 놓고 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로되 시작.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어라 여기 무리가 뭘까요? 백성이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제사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거짓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지파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탈취하는데, 이게 도둑질하는데요, 도둑질하는 데만 급급해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습니까? 불순종이죠. 그래서 그럽니다.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이 필요 없어요. 소고기 먹고 싶지 않다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소고기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누가 좋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애들은 또 사울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소 하나님 앞에 한두 마리 드리고 나머지 남는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지들 거예요. 이를 거역하는 불순종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왕을 얘기했어요. 이게 빚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목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답은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눈치, 하나님 말씀의 그런 지배를 받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서 능력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점 때문이기 때문이죠. 능력은 누구에만 주냐면 우리들의 빼어난 인격과 학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모여서 뭔가 십시일반하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같고 떡그릇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빚을 잃어버린 소금일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서 완성돼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정말 여기가 중공의 속국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하다 여기시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린 상관없다니까.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겠다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기만 똑 떨어져 가지고 빛이 확 비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 속에 살았습니까?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주여 아버지 늘 경계하며 이 말씀 꼭 붙들고 주의 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정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권능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심신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